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량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직후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이들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 성 밖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성 외곽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주의 사자로부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목도하고자, 사실인가 확인하고자 양치던 일을 멈추고 베들레헴 성 안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대로 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건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를 죽일 때 2살 아래로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있었던 사건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언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리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 그리고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 왕 때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사람인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되어서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 이렇게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릴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찾아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읽습니다마는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나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방이라는 곳은 학자들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하게 말하는 곳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는데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인 가나안 땅까지 온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 박사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 위험하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2절에 보니까 그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동방에서 살던 그들은 그의 별을 보았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의 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의 별을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 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적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남유다는 멸망당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동방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벨론에는 그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간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경건 서적이 이 바벨론에 많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발람의 예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당장 지금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홀이라 하는 것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홀은 왕의 통치권 또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왕이 야곱 족속에게 나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대적하는 모압과 같은 이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한 왕이 그 가운데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왕이 나오시는 것은 특별히 한 별이 나오는 것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한 왕의 출현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별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한 별의 탄생은 곧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는 왕이 출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듣고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있는 서쪽 하늘 위에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확인하고 그에게 경배하고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온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한 아브라함처럼 이들 동방박사들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그들의 행함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받게 하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피조물들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방의 동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한 동방 박사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얻어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고자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 먼저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그들은 미가서를 이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을,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을 들으면 참으로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도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중에 보면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립니다.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일을 꾀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자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은 이 왕을, 이 아이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이를 찾으면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나 헤롯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37년경부터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되어서 기원 후 4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헤롯은 10명 이상의 부인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이었던 아니면 자식이던 간에 자신의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것처럼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런 말이 들리기만 하면 그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아내든 자식이든 모두 처참하게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가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4절 말씀을 볼 때 이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을 때 동방 박사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나고 묻습니다. 그런데도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인 후에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그가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왕권이 공고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죄를 더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자기 인생의 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한다면 그가 바로 이 헤롯 왕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헤롯의 의도를 꺾으시고 그가 먼저 죽임을 당하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왕 노릇하며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헤롯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십자가를 지면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태도는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찾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장소를 묻는 헤롯 왕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여 답을 하였을 뿐 그러한 사실에 대해 별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요.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계 수단이었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백성의 서기관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그들의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열심히 읽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에 있는 지식,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반응을 보인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동방박사들처럼 오신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왕처럼 그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발걸음 인도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별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한 그 별은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별이요. 이 땅에 참 그 약속대로 유대를 다스릴 왕이 오셨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도록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갔고 또 그 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할 때 비로소 성탄답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의지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맛보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거하는 집을 찾아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졌구나 확인하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마리아는 빼고 예수님께만 아기께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누워있는 집에 들어간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보다도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신 분인 것과 그리고 그가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이 되셔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동방마술처럼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증거하여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그걸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경배해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2022년 성탄을 맞아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다시 다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땅만 바라보고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을 향하여 소망이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동방 박사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위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날들을 인생의 행보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